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53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멘. 원네스 찬양대 찬양 후에 천사들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당회장 김도건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지방에는 대구에 이야기 들으니까 한 300명까지는 큰 교회에서 예배 볼 수 있다래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신학생들이 그쪽에 가서 아마 300명이 가가지고 훈련받는다고 합니다. 우리 수도권에는 50명입니다 지금. 50명인데 결국은 수도권에 지금 확진 환자가 자꾸 늘어나니까 교회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대신에 여러분 참 메시지가 아주 깊이 코로나를 넘어서서 또 우리에게는 또 새롭게 더 강하게 우리 말씀이 우리 마음에 뽑히고, 아마 저도 전번에도 그렇지만 이번에도 보니까 정말 이 가정예배당에서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제 자신이 먼저 깨닫게 되죠. 전번에 전에 지난주 말씀이 아주 중요하죠. 아들에 관하여. 대부분 우리 지금 동국교회는 지금 이들을 향해서 30년 가고 있습니다. 제가 하늘 가졌지요. 그 정도로 주님을 주인을 모시고 했으면 끝나야 되는데 2%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모든 거 인생 끝났다 전도자를 통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제가 어느 정도 내가 이 복음 속에 올인하면 나도 모세같이, 나도 정말 요셉같이, 나도 여호수아가 되겠느냐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담았지요. 담았는데 이게 전부이죠. 우리 강단은 계속 이 기본 메시지, 원색적인 복음이 계속 오지는 이거 아니면 일 아무리 잘해놔도 성공하면 또 무너집니다. 일이 아닙니다. 이게 결론 나면 이런 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아니고 주님이 하시니까. 주님이 하실 뿐 아니라 그 하는 일에 방해를 못 받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잠시 천사보다 못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잠시 천사보다 못합니까? 우리의 구원 때문입니다. 창세기 잠정에 빠져서 죄 때문에, 사단 때문에, 특히 그것도 하나님을 떠나서 이거 구원하려고 잠시 천사 못한 고난의 주님 오셨지요. 이분이 고난의 주님 오셔서 이분이 완전 끝냈습니다. 더 이상 손댈 것 없을 정도로 완전 끝나고 우리 사람을 완전히 바꾸고 임마누엘 함께 하셔서 완전 끝난 사람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릴 적에 정말 원색적인 복음 속에서 정말 내가 끝났느냐, 또 살아가면서 부닥치면서 또 끝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했는데 한 5년 되니까 반석이랄까 이런 걸 갖다 복음 속에 제가 참 사실로 느끼더라고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이 보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고난의 주님으로서 다 끝내신 그분이 존귀와 영광을 간서시고 보좌에 와 있습니다. 이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지요. 아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는 이 보좌의 힘을 가져야만이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들이 세상을 뒤집고 흑암을 꺾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보좌 하늘나라 배경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완전 끝났다 하더라도 그 그리스도가 여전히 지금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 일을 하고 있죠.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리스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지금 흑암을 꺾고
또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제사장으로서 우리 피를 채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이 부분이 우리는 이걸 놓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가 있죠. 또 뭡니까? 이제 그분이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 속에 왔잖아요. 우리 안에 함께해서 지금 뭐합니까? 정말 이방,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공생에 사신 이 사복음서지요. 공생에 하신 사복음서를 이거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요. 제가 큰 상을 받다 그랬잖아요. 대상. 저는 그냥 이렇게 어떤 사건이 내게 일어난다, 교회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 그냥 지나지 않습니다. 우연이 아니거든요. 그건 반드시 하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아픈 거는 두 번째인데 제가 목회 오산서 시작하자마자 이상하게 몸에 무리가 왔어요. 뭐 금식도 자주 하고 또 주님이 하신다 하지만은 심부름한 자에게도 최선을 다할 거 아닙니까? 그걸 이상하게 눈빛이 노래지고 기침이 자꾸 나고 제 느낌이 아마 폐병 왔는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힘이 빠졌나? 교회 울타리 안에서 새벽기도를 못 갈 정도로. 그래서 뭐 진짜 겁이 나더라고요. 왜냐? 내가 그렇게 믿는 내게 내 몸이 무너지니까 뭐 당장 목회는 그냥 뭐 이제 이래 되면 우리 식구들은 어떻게 되고 또 우리 양은 어떻게 되느냐. 야, 이 주의 종이 이게 건강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냥 아찔하더라고요. 뭐 대책 없잖아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책을 보면서 그때 목회학 책을 보는데 목회학 책을 이렇게 쭉 보는데 뭐가 나와 있나 하면 목사의 건강이 나와 있어요. 주의 종은. 주의 종은 건강은 다른 것 없다. 조깅, 산을 타야 된다. 그걸 가만히 보니까 내가 안 했거든요. 아, 내가 이제 운동해야 되겠구나. 어느 정도 못 걸었느냐. 뒤에 뚝방이 있는데 일어나가지고 가보니까 못 걷겠더라고요. 또 그 다음날 또 도전하고 일주일 만에 이제 뚝방 저 밑에까지 갔다 왔어요. 한 일주일 딱 하니까 몸이 회복돼요. 그때부터 그 질로 한 것이 지금까지 지금 뭡니까? 이제 조깅입니다. 저는 참 감사하죠. 제가 이렇게 건강을 가진 이유 중 하나가 그냥 건강한 게 아니고 그때부터 저는 아침 되면 이제 산을 타니까 산을 타면서 메시지 들으면서 제가 이 건강을 유지했지요. 근데 이번에 이건 또 뭐냐? 물론 뭐 제가 두 가지 깨달았지요. 내가 이 병이 들다는 것은 얼마나 치유됐나. 내가 영육간의 치유에 대해서 내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러면 네가 지금 치유하는데 너는 얼마나 치유됐냐? 또 너는 무슨 문제가 있나? 두 개 발견했죠. 이게 내가 사람을 내가 조금 뭔가 나도 모르게 그는 목회하다 보니까 분위기 속에 또 이렇게 내가 이제 상임위원장으로 있으니까 상임위원들 같이 정치적인 이야기 들어보면서 나도 모르게요. 불편한 걸 느낀 거 있죠.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럼 안 되는 데서 그 사람이 그러면 바꿔집니까? 안 바꿔지거든요.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가지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지금 복음받을 대상이고 복음받았다면 제대로 복음 속에서 하나님 누려야 할 대상이거든요. 그때 내가 아차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도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도 무조건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런 복음 받을 자고 복음을 받았다면 지금 복음을 못 누리서 그러니까 복음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그거는 내 사진에서 빼버렸죠. 그런데도 또 자꾸만 생각이 드는 거 있죠. 도대체 뭘까? 이게 놀랍게 발견된 거예요. 바로 이거구나. 이번에 대상 포진이 이것 때문이었구나. 제가 항상 이 두 가지는 지금 집중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뭐 굉장히 제가요, 매일같이 내가요, 이 원색적인 복음 속에 또 들어가고 또 듣고 또 이거는 벌써 제가 예수 믿으면서 바로 왔어요. 뭐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뭐 성령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주인 했잖아요. 이건 사실은 제가요, 예수 그리스도 이론만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죠.
근데 이 부분이 제게 이번에 드러나는 거 있죠. 아, 그렇구나. 네가 앞으로 7천사역 하고 세계를 뒤집으려고 하면 지금 네 수준과는 안 된다.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젯밤에 제가 이 부분을 갖다 깊이 생각하는데, 이번에 대상포진, 진짜 대상을 받은 것이 이것 때문이구나. 내가 이거에 대해서 놓쳤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도 이야기해 줬지만, 이게 굉장한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우리 예수님 같이 고난받아야 된다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지금 보좌우편에 있는 거리도를 통해서 왕적이고 선지자 제사장의 축복이 아니면 지금 원수하고 못이깁니다. 원수에 당합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이 사단을 꺾고 하는 이것이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굉장하게 그러면서 오늘 천사에 관하여 참 순수합니다. 이 속에 포함되지만 천사에 관하여 천사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목사님 설교 속에 그냥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닙니다. 이 천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 관하여서도 나오겠지만 앞으로 이 사람에 관하여하고는 틀립니다. 이건 이 수준하고는 뭐예요? 피조물 중에서 이 최고의 수준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능력과 힘이 여기 있습니다. 그게 사람은 잽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놈 중에서 타락해가지고 결국은 이게 원수 사탄이 됐잖아요. 이게 우리의 원수가 되고 이 사단 마귀가 됐잖아요. 이 힘이 얼마나 강합니까? 지금 이놈하고 전쟁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지금 목회라든지 또 우리 사업이라든지 우리 사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놈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천사의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천사에 관하여 제가 아침에 그랬어요. 주일 강대상이 딱 떨어지면 내가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냥 흘러보내면 안 되죠. 떠내려 보내면 안 됩니다. 저는 이 강단의 주의장 메시지 딱 들어오면요, 집에 가가지고 물론 메시지 전하면서 저도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가가지고 1부, 2부 예배를 다 들어봅니다. 오늘 분명히 내게 하나님이 붙잡으라고 주신 말씀인데 내게 도대체 뭘 붙잡으라는 거냐. 그리고 또 그 다음들도 또 들으면서 또 새벽기도 또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지만은요, 한 주간 내내 분명히 내게 주신 말씀인데 내가 붙잡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성도를 얘기도 했죠. 하나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성도들이 이 말씀 붙잡게 해달라고. 딱 붙잡으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맞아, 이거야. 정말로 지금 그분은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그리도 일하는데 지금 왕적인 축복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선지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고 제사장의 축복을 주잖아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내가 보좌에 있는 그리스도를 꽉 붙잡아야 됩니다. 이걸 안 붙잡으면 여러분, 사단을 못 이기고 우리는 세상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어떻게 보면 저로서는 하나님이 큰 상이 바로 이거구나. 나는 평생에 대상포진을 잊을 수 없다. 대상포진을 생각할 때마다 이 세 가지, 그래,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흑암, 모든 사랑, 정사 건세를 꺾을 수 있는 것은 보좌 우편에 계신 왕 대신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이게 꽉 잡히는 거 있죠. 얼마나 참 감사한지요. 막 아침에 새벽에 나오는데 막 힘이 나고 말이지. 참 감사하죠. 나는 요거 큰 상 주시려고 이거 깨달으라고. 자, 그러면 우리는 천사에 관해서 천사에 관하여 오늘 히브리서 1장 7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았다고 했잖아요. 이 천사는 뭡니까? 사역자고 능력은 불과 바람 같은 능력을 가지지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사실적인 증거가 있고 정인이 있습니다. 이 천사에 대해서. 이 천사의 힘을 빌려가지고 세상을 뒤집고 엄청난 일을 한 증거를 가진 사람, 정인들이 있어요. 그것이 누굽니까? 히브리 11장 인물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한 사람들이죠. 이 히브리서 이 인물들이 결국은 이 힘을 가지고 세상을 뒤집은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마지막 사역하는 우리에게 이 힘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정인이 되고 이런 증거를 가지고 정인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정인이 되어줘야만이 우리가 이제 실제 이제 이 큰 싸움을 하고 우린 7차 사역을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게 특히 그 이제 아브라함 가문에서 보면 야곱을 볼 수 있죠. 이 야곱이 보면 15절에서 20절, 10절에 쓰죠. 10절에서 15절에 보면 뭐 형이 쫓겨가지고 가다가 베델에서 머리맡에서 이제 천사가 오락내락 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자기 삼촌이 이상한 짓을 하려니까 천사가 떠나라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늘 이 천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 같지만 도와주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지나온 것 보면 다 천사가 도와다니네. 저는 목회를 사실은 천사가 도와준데도 모르고 왔는데 지나보니 그때 천사를 다 도운 거예요. 저번에 제가 갔다 큰 사고 나고 났어요. 우리 집에서 이제 차를 내가 몰고 나오는데 그 바로 넘었으면 저차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안 보이니까 그냥 확 이렇게 브레이크를 막 좀 뭡니까? 좀 세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차가 딱 나오는데 브레이크를 밟는데 엑셀을 밟았어요. 근데 그 차가 빨리 멈춰지는 거예요. 만약 그 차가 나왔더라면 아주 큰 충격을 해요. 사고 크게 나죠. 그때 딱 돌아서면서 이 천사가 막아줬구나. 천사가 저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발이 브레이크 밟겠구나. 이런 것들이 실제 우리 삶 속에서요. 자세히 보면 우리 믿는 자 위에는 우리 천사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세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그 엄청난 큰 사역을 할 적에 사실 천사의 도움이거든요. 모세가 뭐 믿음이 좋기보다도 당장 말이지 애굽을 이제 나올 적에 바로가 애굽 군대를 대동해가지고 이제 말이죠 또 잡아들이라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는 앞에는 홍해바다지요 뒤에는 애굽 군대지요. 그때 뭐가 있습니까? 앞에 행하던 천사가 이제 애굽 군대를 막기 위해서 뒤로 갔어요. 밤새도록 이 애굽 군대가 말이지 이 이스라엘 돌격해와도 못 돌아섭니다. 천사가 이제 모세지요. 그러면서 정말 다윗 같은 경우는요 특별했습니다. 시편 100전 100상 아닙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뜻을 행하는 천사예요. 그래서 늘 물었잖아요. 하나님 이번에 전쟁 나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나가라 하면 그냥 손을 붙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사실적으로 이런 천사의 힘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의 사역을 했다고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는 알잖아요. 이 엘리사 같은 거. 이 엘리사 여러분 알잖아요. 도단성에서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왕이 선지자요. 이 선생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아람 군대가 지금 이 도단성 빽돌 올라옵니다 하니까 저들보다 우리가 함께 더 많다 그랬잖아요. 보입니까? 오늘 눈을 열어주니까 막 보니까 불말 풀린 게 꽉 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천사의 역사를 알고 있는 그 엘리사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뭐 아람 군대가 쳐들어도 문제 안 되고 사실은 뭐 이런 그 힘을 가졌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이 그래서 이 왕이 이제 이제 아람 군대를 갖다가 땅 쪽으로 몰아내니까 뭘 가느냐입니까? 엘리사 선생을 통해서 뭡니까? 주여 정말 어떡할게요? 죽일까요? 죽이지 마라 그랬어요. 모여가지고 보내라 그랬잖아요. 그만큼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아 19장 35절이요. 여기 보면 히스기야입니다. 대단한 왕이죠.
그래도 믿음을 가진 왕입니다. 뭐 기도했더니만 아수라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그날 밤에 18만 5천을 갖다 송장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보십시오. 이게 뭐 군대 힘도 있지만은 이게 벌써 천사를 보내가지고 송장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또 그러면서 또 우리 또 다니엘 같은 경우는 다니엘 6장 22절이죠. 다리오 왕이 아주 다니엘을 사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세복미미에 가서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께서 네게 천사를 보내지 않았나? 벌써 왕이 안다 그래. 만세를 하옵소서. 왕이요 사자를 보내서 입을 봉했습니다. 보여. 그러니까 이런 비밀을 알고 사실화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힘을 가지고 시대를 바꾸고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조심할 게 있어요. 이런 것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됩니다. 상당히 우리는요, 뭐 이런 천사에 대해서는 별로 등한시 여긴단 말이에요. 그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같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받으리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거 등한히 여기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왜 뭐 등한 얘기잖아요. 목사님 또 뭐 천사 이야기하네. 글쎄, 그랬을까, 뭐 저랬을까 하는데 실제로 깊이 보지 못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목회자니까 이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 안에요. 상당히 사탄의 역사를 많이 합니다. 자꾸 사람을 이간시키고 특히 이간이죠. 이제 쏙싹거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를 분쟁시키고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걸 등한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사실적으로 이제 이 천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또, 히브리서 3장 1절에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결국은 이겁니다, 제가. 솔직히 제가 52살에 시작했지만은 참 잘했다 싶어요. 만약에 내가 그때 시작 안 했으면 나도 다 끝나지 않았나. 아마 우리 정경초 회장들 박정 목사 다 그만뒀어요. 최종 목사까지 그만뒀잖아요. 나보다 4살 어린 자는 우리 정은주 목사만 있지. 내가 만약에 이 복음서 올인하지 안 들어갔더라면 나도 이미 끝났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저는 솔직히 그래요. 이번에도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한 석 주 동안 지금 굉장히 아파요. 속이 찌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쉬자 이라고 새벽기도 안 나갔는데 상당히 제가 이번에 한 석 주 동안에 제가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특히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너 감사밖에 더 할 거 있느냐? 너 나이에 지금 하는 사람 누가 있어? 그리고 네 그동안까지 네 같은 건강을 가진 사람 어디 있어? 착 이게 안 오는 거 있죠. 올 수 있잖아요. 나도 이제 나이 들었구나. 이제 나도 더이구나. 보통 나이 들은 못 무너지면요. 연급 옵니다. 나도 이제 끝났구나. 이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지. 오늘 아침에도 식사하면서 집사람 보고 그랬어요. 여보, 참 감사해. 내가 지금 석 주 동안에 이랬는데도 내 마음에 불신앙이 안 왔어. 불신앙이 안 왔어. 또 우리 기도하는 말이지. 종들의 기도, 또 기도 인도하는, 새벽 기도하는 말이면,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 이분 계기로 해가지고, 목사님이 30년을 또 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런데 그게 아멘 되는 거 있죠. 이런 게 벌써. 이 불신앙이 안 온다는 거. 나이 80대, 내일 모레 80 아닙니까? 이런 게 안 온다는 거. 불신앙하면 끝나는 거죠. 집사람 말 맞다나. 당신 불신앙하면 끝난 거예요. 맞아, 당신 맞아. 불신앙 오면요, 스스로 그럽니다. 나이 들었구나. 이제 안 되는구나. 별 수 없구나. 이러면 막 무너집니다. 그래서 나이 들은 사람들이요, 이제 친구도 죽고 나도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죽음으로 갑니다.
병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까지 병 별거 아닌데 거기에 걸려들면 아주 나도 이제 이 병으로 죽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된 세상의 왕 되신 그리스도뿐 아니라 고난의 주님을 우리 인생을 모든 걸 다 끝내고 지금 내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나를 통해서 당신 일을 이루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외에는 생각할 거 없어요. 오히려 이런 거 외에 생각하면 자꾸 걸려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것이 원수에 대해서, 자, 천사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만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이 원수가 됐잖아요. 이 원수, 이 사단이 지금 문제입니다. 절대 사람이 문제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을 갖다 원망합니다. 안 합니다. 천사에 관한, 이 사단에 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3절입니까? 거기에 보면 원수로 발등상. 지금 원수가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이 지금 천사로 있다가 타락한 이 원수가 지금 이 세상을 장악했잖아요. 이게 이제 원수가 사단 마귀입니다. 마귀고 졸개들이 이제 귀신이지요. 이것이 이제 판을 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놈하고 이놈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누구의 힘을 빌립니까? 보좌우편에게 있어서 왕 되신 그리스도의 천사의 힘을 빌려야 됩니다. 우리 사람의 수준은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 옥신 목회할 적에 이 사탄의 역사를 하고 나면요, 시험 드는 게 전부 사탄입니다. 사람 이간시키는 것이 전부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기를 한번 가만히 참고 있어요. 뭐냐?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요. 기도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시험이 지나갈 동안 기다렸죠.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하나님, 이 땅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온 땅이 지금 아비규환입니다. 이제 사람도 무너지지만 경제도 무너지고 다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엮어가는 것이 누굽니까? 이 사단이거든요. 원수가 그렇게 엮어갑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정말 제가 이렇게 오늘도 아침에도 막 세계 각 나라, 강대국들을 위시해서 말이에요. 북한까지, 우리나라까지 말이에요. 이 정사 건세를 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 이 지금 왕 대신 그도요. 지금 이 시간 지금 하늘 군대를 파손해 꺾어달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주일 아침에는 제가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동북에 속한 모든 렘넌트부터 어린애까지 정말 자기들 모르는 죄에 걸려가지고 마음이 흐려져 있는 사람들 사탄에서 막 꺾어달라거든. 제가 예배를 준비 안 시키면 안 됩니다. 물론 교육자들도 하겠지만 저는 이 담임 목사로서 정말 교회 동국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가정예배 다락방에서도 소홀하지 말고 가정예배당이 정말 여기 와서 예배당 못지않게 중심을 가지고 준비기도 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끔 천사의 도움을 청하잖아요. 이게 굉장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놈들이 더 세력을 얻은 것이 뭡니까? 이놈들이 더 세력을 얻은 것이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이게 죽음의 세력을 장악한 거예요. 이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결국은 장악한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하나님께 선악과를 좀 놓고 하나님, 사람 먹지 말라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어요. 먹으면. 근데 이 첫 아담이 이 사단에 속해서 이걸 먹었잖아요. 먹은 결과 죽었어요. 하나님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 떠나는 것은 죽는다는 말이에요. 피조물 존재 하나님 떠나면 죽죠. 물 떠난 고기같이 되어봅니다.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워요. 이 죄 때문에 계속 저주와 재앙이 내리죠.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 떠나니까 악한 영이 사단이잖아요. 이제 이 죽음의 세력이야. 이 모든 아담의 후손을 전부 이 죽음의 세력 가지고 이제 이 사단이 판을 치는 거예요.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세력.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이놈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압니까? 히브리서 보면 1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이 무슨 절입니까? 이건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입니다. 12절이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를 결국 멸망시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종국에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이건 옷과 같이 낡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사단이 들어가지고 이 지금 눈에 보이는 창조된 세상은 이걸 멸망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굉장한 세력입니다. 이 세력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모르고 있으면 눈에 보이는 거기만은.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놈이 특히 이 사람을 갖다가 파고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어디로 파고 들어옵니까? 이 마음으로 파고 들어온다니까요. 특히 우리 구원받은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탄이가, 이 흑암의 세력이 이 마음으로 스며들어가지고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참 무서워요. 이거 굉장히 무서워요. 그게 히브리서 3장 7절에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입니다. 이겁니다. 이게 무서워요. 항상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항상 미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마 붙잡혀 있겠죠. 붙잡혀 있으니까 그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무서워요. 벌써 이 사단이가 그 사람 마음을 미혹해 보는 거예요. 네가 사는 길은 이 길이다. 네가 이 길을 가야 된다. 알지, 너 알지?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은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이미 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 미혹당했어요. 그리고 매일입니다. 매일 유혹을 받고 있어요. 매일 유혹을 받아요. 뭐 핸드폰 뭐 좋잖아요. 게임도 좋잖아요. 그리고 책도 좋잖아요. 사방에서 지금 이게 우리를 갖다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걸려든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그 핸드폰 보는데 막 저는 솔직히 미안한 게요. 저는 전화도 잘 안 받아요. 전화를 자꾸 받기 시작하면 자꾸 문이 열리면 온갖 것도 그 좀 모아서 보라고 그러고. 그래서 전화도 잘 안 받아요. 특히 우리 상임원들이 김 목사 전화 좀 받아. 전화 잘 안 받거든요. 왜? 좋은 거 있으면 보여준다 그래. 여러분 다 사다리가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통로예요. 미혹당하고 유혹당하고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정말 이놈이 또 뭘 계획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놈이 말이야, 이제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같이 완고해집니다. 이 사람들 말씀 못 듣죠? 빨리 끝나면 어디 가야 됩니다. 누구 만나러 가야 됩니다. 뭐 하려고? 벌써 미혹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해야만 되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동기를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동기가 없잖아요. 내 인생도 아닌데. 내가 사는 인생도 아닌데. 동기가 없잖아요. 동기가 없어야지 동기를 가지면요. 이게 미혹당합니다. 다른 생각 없어요. 오직 그 사람 만나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전부 이겁니다. 이게 지금 눈에 보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사탄의 영향을 받지요.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히브리서 2장 8절입니다. 정말 안타깝지요. 2장 8절 보면 그런 말씀이십니다.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당연히 복종해야 됩니다. 만물이. 그리스도가 창조했고 그리스도가 지금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저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되겠는데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도 복종하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건 뭡니까? 지금 이걸 그렇게 방해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사단이가 복종하지 못하게 하고 질서를 파괴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이 사단이가 대적입니다. 누구를?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죠.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 원수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천사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천사를 통해서 이런 것을 꺾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을, 이 힘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바꾸고 질서를 바꾸고 이제 이렇게 원수를 꺾게 되죠. 그런데 이걸 오늘 불신자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 자꾸 착각한다고요. 사람 때문에 그런지 압니다. 아닙니다. 그 정치 배경에는 전부 정사 건세 흑암이 덮고 있습니다.
그 잘하는 것 같지요. 돌아서 보면 아니잖아요. 대통령들이 말이야 돌아서 보니까 죄짓고 감옥을 가고 자살하고 말이야. 자기 딴에 잘한 것 같잖아요. 이제 이름이 쏟기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제 우리도 천사가 동원돼 가지고 저런 힘을 가지고 천사의 힘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바꿔야 되겠죠. 어마어마한 천사가 있죠. 히브리서 12장 22절 24절입니다. 어마어마한 천만 천사가 있습니다. 보좌에 뭐하러 두겠습니까?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사역자고 능력이 있죠. 불과 바람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면 이 천사는요, 진짜 사역자인데 주님이 쓰시는 사역자입니다. 그러면 이 능력이 불과 바람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들으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천사에 대해서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사업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의 이 천사를 통해서 이런 걸 좀 생각하고 여러분이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떠내려옵니다. 등한히 여기고 떠내려 버립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천사에 대해서 모르면 이 원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 원수가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이거는 피조물로서 이거는 천사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놈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이놈이 조용히 들어와 가지고 온 땅을 갖다가 자기 세력을 잡아가지고 특히 지금 창조된 땅을 종국은 하나님 망하게 할 건데 없어질 건데 이제 이 창조의 땅을 갖다 이놈들이 이제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그렇고 사람이 그렇습니다. 멸망하는 길로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고 문화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놈이 딱 사람의 마음에 미혹을 줍니다. 마음을 갖다가 섬에 들어와서 조용히 마음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완고하게 해가지고 이놈들을 갖다 장악하죠. 그런데 참 중요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참 감사한 것은요, 제가 예수를 믿자마자 정말 은혜도 받았지만은 내가 딴 사람이 됐다는 거, 나는 새 사람이 됐다는 거. 어떤 사람? 옛날 내가 아니라는 거. 내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사는 인생이고 나는 거듭나서 내 안에 주님이 내 인생을 가는 새 사람이라는 거. 이 새 사람은 이제 나의 일이 없지요. 주의 일입니다. 동기가 없잖아요. 주님 일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게 정상으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거기다 은혜를 더 주는 거지요. 만약에 내가 내 일을 한다 했으면 하나님 안 할 겁니다. 몇 천하의 목사님들이 막 솔직히 말해서 좀 안타까운 것이요. 교회 부흥시키는 거. 왜 부흥시킵니까? 뭐 목회 잘한다고 소문 듣고 뭐 의시되고 싶고 큰 교회 세우는 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큰 교회 그 의지하고 있다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지 말아요. 저는 참 동국교회 감사한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제자를만 세울 수 있는 제자 교회를 하나님 세우고 있다는 것. 내가 이 지금 끌어올리잖아요. 절대전도 제자로 지금 우리 렘넌트까지 다 끌어올릴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 보고 그래요. 주차장 필요 없다. 여러분 걸어오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하면요, 주차장 없어도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기 때문에 주차장에서 시설 잘해가지고 오는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식사 여러분이 알아서 다 하고 오라고, 도시락 싸우라고 하면 다 싸웁니다. 적어도 이런 제자를 세우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를 세워야기 진짜예요. 막 주차장 만들어 놓고 밥 잘해주고 말이야. 막 사랑 많이 해주고 막 그래가지고 막 대형교회. 그건 아닙니다. 그건 껍데기입니다. 나중에 다 무너집니다. 지금 대책 없이 무너지잖아요. 그런 쪽에다 우리 마음을 두지 말고. 그래서 정말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분이 보좌에 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가 지금 머리에 왕관을 쓰시고 계시고
그는 손에 기울을 가지고 있죠. 기울락 하는 것은 왕권입니다. 왕권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1장 8절이죠. 왕권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보좌에 있는 그분이 왕이라. 왕. 어마어마한 왕권. 만왕의 왕 아닙니까? 만왕의 왕. 여기 누가? 그 이름, 그에게 열쇠를 줬습니다. 주님께서. 열쇠, 하나님께서 만물을 움직일 수 있는 열쇠를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 보좌에 계신 왕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 이제 이 어마어마한 천사를 동원해서 11장의 인물들 같이 우리도 세상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천사 얼마나 중요합니까? 천사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역사입니다. 실제 역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에 감사한 것은 장로가 100몇십 명 돼도 목사님 어떠고 저떠고 교회가 어떠고 저떠고 하는 사람 못 들었어요. 물론 다른 사람 귀는 들지만 내게는 안 들어왔어요. 교육자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 많은데도 교육자들도 이런 말 저런 말 안 해요. 모르겠어요. 뭐 내게는 안 들린 건 모르지만 또 내가 그런 걸 듣는 거 싫어합니다. 누가 어떠고 이하는 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내한테 말 안 하지만 저는 그렇게 그걸 모르고 목회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참 행복합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것조차도 지금 천사가 이 동북의 사역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얼마나 복잡한지 압니까? 맨날 물고 뜯고 자리 차지하고 맨날 자리 잘 안 주면 삐끼고 말이야.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줬지요. 가장 아름다운 이름. 이 이름이 무섭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천사는 다 주님께 경배합니다. 천사를 움직이니까 천사는 주님께 경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천사를 또 히브리서 1장 7절에 수종자, 사역자입니다. 왕 대신 예수님의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씀을 이루는 천사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을 천사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이고 사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느냐.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3절 이 허감을 꺾는 겁니다. 완전히 주소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뭡니까? 우리를 섬기는 천사 있습니다. 우리를 섬기라고 천사를 보냈잖아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정말 기울을 가진 그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천사장이 우리에게 우리 천사도 보냈어요. 우리를 섬기고 수종 들고 보호하고 인도하라고. 우리가 이 천사에 대해서 모르면요, 뭐 천사가 웃겠지요. 뭐 덩신이라 하겠지요. 이렇게 내가 네 일을 도우고 또 주님이 도우라고 보냈는데 이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결국은 종국에는 뭡니까?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14절, 7절에서 9절입니다. 회복하는 겁니다. 질서 회복입니다. 드디어 그리스도를 통해서 질서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또한 히브리서 11장 1절에 2절에 우리가 바로 정인이 되고 우리는 증거하는 정인이 될 줄 믿습니다. 좋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여러분한테 수없이 이야기했어요. 강단의 말씀은 김 집사를 위해 준 게 아니고 나를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아내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동부의 강단에서 하나님이 제게 이 말씀을 주셨고 주신 말씀을 선포도 했지만은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걸 먼저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온 성도에게, 우리 심지어 렘넌트에게도 허락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그냥 이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내게 가슴에 부닥치면서 사실화되면서 이걸 내가 선포하고, 또 새복기도 가서도, 또 새복기도 하거나 또 구식기도 하는 종들에게도 가능하면 다른 말 하지 말고 색다른 거 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색다른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거 하지 말아요. 한 주간 내내 강단의 메시지가 그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걸 깨닫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정보 줬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 두 가지는 지금 계속 제가 30년을 목표로 하고 달려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거는 제가요, 하나님 만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목회도 그렇고 실제 사역도 그렇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걸 압니다. 이 부분은 약했습니다. 이건 우리 한국교회가 약합니다. 한국교회가 이 보좌에 대한 축복은 약합니다. 이제 내가 볼 적에 하나님 내 가슴을 칠 적에, 요번에 내가 대성포진을 아는 것이 이 보좌에 있는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장의 이 어마어마한 힘을 안 가지면 7천 사역도 세계를 뒤집지 못하고 정사 건세를 어떻게 손대 못 된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러분 이 지난주 메시지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도받기를 했으면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인원이 한 50명 같이 예배 볼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정말로 감사합니다. 천사에 관해서, 이 천사가 타락해서 악한 영이 되어서 세상을 완전히 짓밟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천사를 제어할 수 있는, 천사를 동원해서 히브리 11장 인물들 같이 세상을 뒤집고 흑암세를 꺾고 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가정다락방에서도 이 메시지가 가정다락방에 있는 렘넌트나 온 식구들에게 가슴에 당기게 하시고, 이제 이 사실을 누릴 적에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